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가스펠 프로젝트 구역공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참된 우정은 언약에 기초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울 왕에 이어서 다음 왕위를 이어갈 그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오늘 다윗을 만나 그 다윗을 되게 마음에 들어하고 그에게 마치 사랑을 고백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었던 그 다윗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다윗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시선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사랑의 눈으로 그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4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요나단이 그 다윗을 얼마나 많이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둘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다윗을 아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어떤 친구 되어주는 삶, 그 삶의 본보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첫 번째 주제 보면 참된 우정은 언약에 기초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언약,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이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강자들이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사람은 그저 이야기를 하고 명령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강자의 언약이라는 건 강자 스스로 속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많은 약속과 언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들과 약속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자가 왕의 아들이고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그 기본적인 사랑이 전제되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주셔서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참된 우정은 누가 더 강하고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그 언약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 그 사랑에 기초한 관계가 바로 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우정은 친구를 위해 자기 행복을 내겁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상황은 이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승장구하는 그 다윗을 바라보면 사울의 질투가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18장에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준다라는, 그래서 자신의 사위를 삼겠다라는 빌미를 가지고 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한번 너를 증명해봐 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앞에 오늘 요나단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사울은 다윗을 그토록 질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통치하는 그 사울이란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인정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투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을 설득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아버지 왕 사울의 그 분노를 고스란히 자신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다윗 편을 들어주고 있는 그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요나단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그렇게 사울을 설득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고 적당히 계산적인 우정이 아니라 정말로 아낌없이 주는 그런 우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참된 우정은 친구를 위해서 내 자신이 손해보고 내가 내 행복을 포기하는 것,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우정은 서로의 믿음을 강건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야훼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것은 도망자 다윗입니다. 요나단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한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도 합니다.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고 여기저기를 떠돌게 되고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그곳에 도망가기도 하고 거기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동굴과 황무지로 숨어 다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죠. 10광야의 수풀에 사울의 눈을 피해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제외합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있는 다윗을 요나단은 찾아갑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숨을 건 만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것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거는 그런 우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살펴봐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요나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비록 다음 왕으로 내정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현재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강력하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을 힘이 방법이 요나단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찾아갔고 그를 위로했고 격려했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단기 선교를 가면 그 일주일, 열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선교지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잠깐의 시간 동안 그들을 복음에 굳건히 서게 할 수도 없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도 없다라는 것이 진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선교지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목숨을 건 우정을 보여준 요나단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와 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아파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친구된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우정을 더욱더 키워가고 깊이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친구가 되어주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서로를 강건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에 사심없이 헌신하는 그 우정을 키워갈지 고민하고 그 방법을 실천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희생과 친절을 베푸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원수도 사랑하여 친구가 되어주는 삶,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함께 돕는 친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진정한 친구로서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이들에게 친구 되어주는 삶,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돕는 자, 친구 되어주는 자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